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다, 그쵸? 이게 봄인데 너무 훅 따뜻해져가지고 이게 여름이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여름 옷을 입어야 될 타이밍이다. 탁 밖에 겉옷을 걸치니까 덥다라는 느낌이 탁 나네요. 그래도 교회당이 약간 서늘해서 기온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나중 강구신에도 한번 더 인사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주간 생활 나눔을 보시면 우리 교인들도 오늘 여러 가지 가정 일과 또 기타 여러 일들로 출타하신 분들 여러 가정인데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빈자리가 이게 쑥 채워지는 느낌이죠. 오늘 우선 오후에 특강차 호주에서 주중에 오셨어요. 우리 박기서 목사님과 사모님, 동기 되시는 우리 노예 김각대 목사님과 사모님, 이 김 목사님 제가 참 우리 노예 안에 큰 형님으로 모시는 각별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두 분과 사모님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표지 사진이 어제 결혼한 우리 주원 형제랑 예술자매 부부인데 어제 결혼제식에 함께 참여한 우리 이나 누님 여동생분 가정들도 함께 예배 참석하고 계셔요. 뒤쪽에도 계시고 뒤에도 앉아 계신데 우리 한번 더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주교대 미술교육과 재학 중인 이 태어나 교회 처음 오분 청년이 한번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박세길 우리 청년도 지금 오늘 도훈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환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이 교회당 처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낯설고 태어나 처음 와봤더니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또 모르는 노래에다가 막 저것끼리 중얼중얼 사도신경 외우고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어요. 이런 걸 도훈이가 또 잘 설명했으리라 믿고 어쨌든 모두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같이 본문 나눌게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가 우리를 개척된 데 23년 됐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3, 4개월 좀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성경으로 본문을 바꾸자라고 해서 쉬운 성경으로 저희들이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또 여러분이 기타 익숙한 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읽으세요.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 선수의 사인, 그 서명은 그냥 단순히 기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사인이 들어있는 물품이 혹시 있습니까? 제 옛날 앨범을 보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모아놓은 진짜 제일 오래된 앨범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졸업식을 앞두고 그때 제 고향이 벚꽃이 많은 진해가 고향이에요. 진해가 따뜻하니까 축구 국가대표팀이 진해로 전지훈련 내려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차비가 없던 시절인지라 수킬로를 걸어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그들이 묵고 있는 여관 앞에 가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섰네요. 그래 점심 이후에 기다려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 선수들이 다 운동하고 밤고 들어오는 기다려가지고 이 스프링 수첩을 내밀어가지고 사인을 받았던 그 사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영무 이런 사람들.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억에 파묻혀가지고
고생했던 그것에 파묻혀가지고 그 선수들 이름 지금 이야기해봐야 우리 MZ 세대들은 다 모를 텐데. 그런데 단순히 기억이나 추억을 넘어 유명할수록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축구 선수로서는 현재 손흥민 선수가 제일 유명하지요. 그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이에요. 예선.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신고 뛰었던 축구화. 얼마나 땀냄새 나겠어요. 그치요? 그 축구화에다가 친필 사인을 딱 했습니다. 그때 신고 뛰었던 모든 선수들의 축구화를 대한축구협회가 다 기념으로 보관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자선 경매로 그때 신고 뛰었던 선수들의 신발들을 경매에 붙였는데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가 1,6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실제 축구화 해봐야 그게 뭐 한 1, 20만 원, 2, 30만 원? 몇 배입니까? 그 사인이 들어있는 가치가 그런 거죠. 동시에 그가 입고 뛰었던 대표팀 유니폼에다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유니폼은 650만 원에 경매되었던 거죠. 얼마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일이니까 열흘절이네요. 4월 16일 손흥민 선수가 현재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팀에 뛰어 있는데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에 있는 팀과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축구 경기를 다 마치고 나와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서 TV에는 안 나온 거죠. 사인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한 소년에게 그 옷을 선물을 했습니다. 아마도 매니저나 여러 가지 협회 관계상 이야기가 사진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그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세계 언론 스포츠 뉴스의 언론의 회자가 된 겁니다. 그 소년이 한 5, 6학년쯤 돼 보이나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손흥민의 안기는 그 사진이 탁 찍힌 거예요. 상대팀 멕시코에 있는 그 소년이 손흥민 온다는 걸 듣고 그날 그 아이의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친필 사인을 이렇게 한 것을 딱 줬는데 그게 계속 언론에 확 뜨면서 손흥민 하면 축구로서의 기술도 대단하지만 팬 서비스로도 이렇게 유명하게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왠지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행동, 이 경기를 뛰고 나면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지 않을까요? 또 사인을 해달라고 다가왔다가 테러라도 가하고 위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의 몸들이 많이 상할 수 있는데, 그치요? 안 해도 될 행동을 그가 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호의? 또 좋은 말로 어쨌든 섬김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섬기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받들거나 공경하는 그 모든 태도와 행위를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본성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지향성이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호의롭게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할수록 그 섬김의 과정과 내용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희생할수록 그 감동은 더 크게 되겠지요. 그래서 섬김의 가치는 누가 진행하는가에 따라 사실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0장 44,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온 것이나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시작, 동시에 기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점과 완성,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며 그 다음 섬김을 힘써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오늘 이 본문은 섬김과 관련되는 본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성도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세워져야 될 직분에 이어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을 지난번에 설교하면 목사와 장로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독에 이어 집사의 자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보상을 덧붙이는데요. 우리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은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경건과 영적인 품위의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면요, 3장 1절부터 7절에서 감독,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14가지 자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었고, 교회가 경건과 품위의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신령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과 삶을 힘쓰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함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교회 대표자들이니까 목사나 장로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자질과 덕목들은 모든 교회 사람들이 함께 힘써야 될 그런 품성들이다라고 읽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교회의 또 다른 직분인 집사의 자격을 7가지로, 물론 때를 따라 나누면 좀 더 많은 개수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7가지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사의 7가지 자질을 정리합니다. 사실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모두 27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 단어는 성경이 기록될 이 주 1세기 당시에서 주로 식탁 주변에서, 식탁 테이블 주변에서 주인이 식사를 진행할 때 그 주인의 식사를 돕는 종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였어요. 그것도 종이 여러 명 거느리는 주인일 경우에는 어떤 종들이 하느냐? 종들 중에서 제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종들이 맡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린도서 6장 4절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복음의 종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교회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도 이 단어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뜻풀이하면 섬기는 사람, 더 세게 표현하면 섬김의 종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종교개혁의 신학을 집대성한 가장 대표적인 책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이거는 교파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회 역사 학자들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집필했던 선생,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내부에 불만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7 일꾼을 세웠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의 이 내용을 집사직의 기원이다라고 사도행전 주석에서 직접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십시오. 당시에 집사는 1차적으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재정을 살펴요. 그 재정을 살피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집사가 왜 필요하고 왜 세워졌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춘다면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을 돕고 진행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교회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충실했죠. 스데반이나 빌립의 경우에는 전도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가 포함되어 있는 목회 서신이 기록되어 있을 주 60년대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에 비교할 때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세대 30년 정도가 지났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회가 쭉쭉쭉 많이 생겼겠지요. 당연히 교회의 행정, 교회의 조직,
교회의 사역이 더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사와 장로의 자질에 이어 교회의 당연한 직분으로서 집사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한 강조는 8절의 앞부분에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등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이 집사가 교회에 꼭 필요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단어로서 집사를 설명한단 말은 직전에 설명했던 감독, 목사와 장로에게 요구되었던 그 자질과 의미상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섬김의 종으로서 집사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5가지를 안내해요. 우리가 후루룩 읽었으니까 그렇게 많아 싶지만 한 단어 한 단어 따져보면 5가지가 8절과 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목사와 장로가 똑같은 단어가 지난 4절에 나왔었는데 앞에서 목사와 장로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열거되는 모든 집사의 자질들을 대표하면서 총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를 풀어보면 품위가 있고 그 다음 진지한 행동도 동반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진행할 때 그의 인성이나 행실이 덕스럽지 못하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불신과 불평을 조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집사가 교회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사람 공공의 선을 지향을 하고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 말은 합리적이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를 잘 살피면서 자애롭게 일을 진행한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겠지요. 주목해야 될 사항은 누군가의 존경을 받는 일이 쉬운가라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막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자기를 살피는 노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실하고 착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렇게 드러나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 첫 번째이자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반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듣는 대상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그러면 혼란스럽고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저런 말을 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말을 들었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다른 말을 한다? 의심이 생기고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경건과 언어의 상관성을 설명을 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비유컨대 커다란 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에 하나의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진욱 형제가 어제도 어마어마한 배 하나를 진수식을 하는 것을 진행을 했더랬죠. 이 같은 조라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듣고 나누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번 8월 달에 해외 선주에게 이게 발주해야 될 그 배 이제 드디어 그동안 만들었다가 물 위에 뜨나 안 뜨나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물 위에 띄었다가 이게 꼬르륵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 물 위에 띄우는 진수식 배의 건조 과정에서 가장 이쁜 하이라이트에 해당할 만한 그런 세레모니가 진수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도 배 하나 진수식을 진행한 거죠. 어쨌든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것은 조그마한 핸들 키에 불과해요. 작은 키 하나가 이 엄청나게 큰 배가 대양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들을 바꾸는 것 똑같은 것처럼 큰 산을 태우는 것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혀에서 그 혀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대변한다고 야고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은 위선이며 결단코 건강할 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시편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4절 종종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으로도 부르는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무서운 구절입니다. 제가 마지막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마무리될 때쯤에 늘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님 오늘도 할 수 있거든.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제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어려워요. 농담 하나 잘못하고 불평 한번 잘못해버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지, 그 입술의 모든 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쉬운 성경은 흡족하기를 바란다. 이 번역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특별히 집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하는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진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의 말은 교회의 말이에요. 그의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직분의식이 사실은 그 모든 생각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정직함과 격려의 언어를 갖추어야 한다로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자질이죠. 세 번째는 술에 대하여 과하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건 똑같이 감독에게도 동일하게 3절에서 적용되었던 자질인데요.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다. 뇌의 활동이 마비되는 거예요, 알코올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무력하게 되고 행동도 통제되지 않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오늘 23일이니까 2주 전에 발표되었던 우리나라 정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아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 작년 2025년 기준입니다. 국민건강 통계를 발표했는데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자리를 갖는 사람들, 한 번 이상 술자리를 갖는데 남자는 7잔, 가로 열고 맥주 5캔 이상을 마신다. 여자는 좀 깎아주죠. 5잔. 맥주 기준으로 3캔 이상을 마신다. 왜 이 7캔, 5캔 해놨을까요? 이게 과음으로 규정한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한 달 이상 마신다라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3.3%. 대한민국 사람 3사람 중에 1명이 이렇게 한 달 이상 과음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좀 셉니다. 남자에게 적용하면 47.9%. 2명 중에 1명이죠, 거의. 여자는 26.3%. 나이대로 바꾸면 남자는 몇 세가 제일 많을까요? 40대.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 40대. 여자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이 통계를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진짜 술 친하구나. 술 친하는 사회구나. 술 권하는 사회구나. 근데 술과 상당히 밀접해요. 그리고 과음으로 규정할 만큼 많이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람들, 더군다나 직분자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예배의 도구로 들여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과음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사가 가져야 될 자질 중에 하나는 더러운 이익을 챙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익이란 정당하지 않은 이익,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익을 포괄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한국이 한참 민주화 물결이 떠오를 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사회과학 도서를 여러 권 읽어봤어요. 농촌 경제, 사회 경제, 이 교대 다니면서 그런 책을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의도적으로 읽어봤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나가서 제가 화염병을 못 던져도 적어도 내 삶은 대한민국 사회의 작은 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면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았더랬죠. 그러면서 경제나 경영과 관련되는 선택 과목이 있으면 애써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선명하게 경상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선택 강의를 들으면서 경제가 무엇이고 경영이 무엇인지 첫 시간에 굉장히 강렬한 강의에 집중했더랬어요. 경제의 목적과 경영의 목적이 다릅니다. 경영의 목적은 최소한의 투자, 최대의 효과와 이익을 얻는 게 경영의 목표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경영은 장사하는 거죠.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이 끌고 모으는 게 경영의 목표예요. 경제의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 경제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하는 게 경제의 목표래요. 감동했습니다. 오, 경제 좋은 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땅의 경제 형성은 물론 대한민국만 그렇겠는가마는 성실하고 근면한 땀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쉽게 재물을 획득하려는, 취득하려는 열망이 강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경영의 목표는 최소의 투자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의 목표를 정치와 결합되어서 사상과 결합해서 이데올로기로 삼은 것이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 리즘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철학과 함께 그 사람의 이념이 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겠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그것을 가동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결과를 이미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하고 마쳤습니다. 부가 부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 섞인 말로 수저 이론을 꺼냈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지 이게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론적인 폐단이자 부정적인 양상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사회적 제도로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제도, 저런 자본주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로서 규정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성이 없다면 굉장히 아름답게 그의 노력과 열성에 대한 대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부패한 과정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서 처절하게 굶고 있는 거지, 집을 못 구하고 들어있는지, 옛날 이야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대학을 한참 다니는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조중동 3대 일간지에서 어떤 뉴스가 연일 터지느냐, 어떤 집에서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렸는데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연탄가스로 자살했다. 이게 80년 말의 뉴스예요. 우리나라의 전세값 폭등을 할 때. 근데 슬프게도 그 옆에 교회당은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제가 진주에 있는 만진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진주 시내를 바라보고 오줌을 쌌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차 다 팔아버려라. 저 교회차만 다 팔아버려도 만경동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몇 집은 살릴 수 있을 텐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한참 제가 피 끓듯 청년의 시절에 화가 막 나더랬습니다. 자본주의가 정말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거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제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전제하면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통해 밭을 가고 흙을 갉으면서 양식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다양한 이유로 가난한 자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 제도를 가동해서 50년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부의 재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안식일,
율법에서 규정하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에 노동을 거치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종들이 쉴 수 있고 가축도 쉴 수 있고, 이건 자본주의에 의하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놀아? 그러나 하나님은 제도로서 모든 구성원이 다 쉬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더 나아가 7년에 한 번은 노동 전체를 거치게 해서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도 규정하셨죠. 여러 절기를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호흡과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과 평안이 우리의 노력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저는 혼자 아멘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이나 형통과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신화. 재화과 물질이 안정된 삶과 기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의 신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당한 시대의 가치와 마주해야 되고 그 파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반응하며 영원을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신령한 기관이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 가난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11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천박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도 기도를 접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기도. 저들이 어느 곳이든지 서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어른이 되었으면 우리의 손주들이 뛰어다닐 이 땅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했을 때 평화롭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하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안전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웃음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대한민국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시험기간 되면 우리에게 시험 잘 치러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못 치는 옆 사람 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교회의 사람들이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찬찬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집사가 그와 같은 삶이잖아요. 교회 재정, 교회의 행정, 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한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절제하죠. 5번째 집사의 자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 1장 5절에서 이미 두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당시 퍼지고 있던 잘못된 교훈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실하게 가르친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지요. 그런 삶이 저절로 형성된다고 가르쳐요. 그 사랑이 어디 위에서 세워지느냐?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기초 삼아 그런 사랑이 연근다고 설명했거든요. 동일한 의미로서 집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복음에 자기의 마음을 항상 비추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럴 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 경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여러 서신에서 믿음의 비밀을 어떤 단어와 바꾸고 호환하느냐?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과 함께 같은 뜻으로 사용해요. 그렇다면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는 모르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위선이 싹들 수 있고 땅에 속한 가치나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도입하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감동을 지속하는 신령한 열정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집사는 가슴에 늘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집사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8절과 9절에 설명하는 5가지 집사의 자질을 안내했는데요. 잠시 여유를 가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까 그 여유 속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먼저 시험의 과정, 검증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라. 누가 집사가 되어야 되는가?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집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덧붙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검증할까요? 지금까지 나열했던 5가지 그리고 이후에 소개될 자질, 이것들은 검증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교회에 누가 집사가 됩니까? 이 교회에 누가 오래 다녔냐? 그의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를 지켰다더라. 교회 출석의 기간이 교회의 직분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 사회적인 지위, 뭐하는 사람이래? 그 다음 재정적인 상황, 돈은 이때. 이게 한국교회에 습관적으로 집사를 세울 때가 되면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지도,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직분을 했고 어떻게 인지도가 있는지, 그 다음 직분을 맡으면 이 교회 일을 할 수 있겠대, 시간적 여유, 기타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직분자의 자격들인데 그것들을 성경은 오늘 보면 말하지 않아요. 직분에 합당한 경건한 자인가? 그의 인격은 바람직한가? 실제 그의 삶은 그러한 경건과 인격이 밑받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라고 검증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려면 집사가 되려면 그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해야 검증이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책망할 것이 있는 자가 집사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사역이 어두워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 냄새 풀풀 풍겨내는 사람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11절, 12절에서는 집사와 관련된 나머지 2가지의 자질을 더 언급을 하는데요. 6제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6째,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집사의 아내도 적절한 남편 집사에 관련될 만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사의 자질을 논하기 시작하는 8절처럼 이 11절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는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1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목사와 장로, 집사와 동등한 경건과 품격을 지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그리스 단어가 사실은 여자들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2부분으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여집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사가 남자니까 그리스에서 여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겠다로 11절을 읽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 집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해오다가 집사의 아내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는데 집사의 아내로도 읽기도 했다는 겁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여자들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여집사로도 읽을 수 있는가? 똑같은 단어가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로마의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 베베를 겐그라 교회의 여집사라고 하는 여집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교회 일을 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여자들도 감당했다라고 할 때 여집사라는 표현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여집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집사의 아내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가? 본문의 문맥적 흐름에 더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집사들하고 그러면 왜 여집사라는 단어를 안 썼는가라는 거예요. 여집사를 굳이 말하려고 하면서 왜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집사들과 여자들은 짝말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12절에서 다시 집사들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한 여자의 아내가 남편이 되며 라고 해서 또 일반 집사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앞뒤의 흐름을 쭉 보면 이건 여집사로 읽기보다 집사의 여자, 집사의 아내로 읽는 것이 훨씬 낫겠다. 굳이 여집사를 언급을 했다면
여자를 나타내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복수형 하이. 그러면 이렇게 그 단어를 써서 여집사다라고 표기해도 되는데 바울이 그런 표기를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본문을 놓고 보면 집사의 아내들을 향한 교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집사의 아내들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똑같이 남편들처럼 존경할 만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온건하고 단정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덕목들을 덧붙여요. 이 열거된 덕목들은 집사와 똑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목사와 장로에게 적용되었던 그 온건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직분자의 아내도 남편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동등한 품위를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건 노예가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를 시험을 칠 때 꼭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떠한지, 남편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도 그러죠. 시험을 칠 때 이게 아내를 부르거나 아내의 상황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등한 품위를 갖춰야 될 것을 안내하죠. 실제로 집사의 아내들은 연약한 자들을 뒤돌아볼 때 뒤돌아서서 흉을 보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되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집사가 교회 안에 여성을 대할 때는 특별히 아내도 함께 동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와 같은 수준의 자질이 아내들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제가 집사의 가정생활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갖춰야 될 자질과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교회 직분자들이 가정생활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고 가족들에게 신임을 받으면 또 동시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그 이유가 가정이 가장 사적이면서도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인간적인 본색이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어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들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의 경건과 인격에 실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으로 15절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것을 함의하는 거죠. 평소 가정에서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집사의 이 모습들, 직분자의 이 모습은 교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미안하고 공닥거리고 저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어쨌든 집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섬김의 종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사가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교회 직분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13절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13절을 덧붙이면서 이런 직분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보상을 2가지를 말해요. 집사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를 바로 읽으면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지위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명예와 구분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주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했던 더 많은 것이란 주인의 기쁨이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넘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길을 충실하게 완주한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설명하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도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영광이란 고린도서 4장에서는 영원하고 한량없이 크다고도 강조하죠.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주어진 교회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울러 충성스럽게 교회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에게는 2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더욱 담대해질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해요. 담대하다, 이 말은 크게 외친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다, 기타 등등을 뜻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수행을 할 때 믿음으로 수행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니까 선한 싸움의 연속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영적인 싸움과 관련되는 우리의 무장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로움 스스로의 의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하라고 가르쳐요.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역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목사의 삶을 살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문장이 진실인 것을 더욱 확인합니다. 진짜 교회의 일과 교회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라게 돼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깁니다. 근데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며 그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지어주신 이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 더 확장하면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럽게 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직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섬김 직분인 집사의 자질을 쭉 살폈어요.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목사와 장로에게는 가르침의 자질이 독특했다면 오늘 나누었던 이 집사의 자질 중에서는 교회 재정이나 행정과 사역을 관할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특이한 자질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공통적으로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교회 직분자는 공통적으로 5가지가 걸려요. 무엇이죠? 술, 돈, 혈기, 혀의 통제, 그리고 신실한 가정생활. 이거는 모든 교회 직분자,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해야 될 공통적인 자질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의 직분을 계급의 서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당신 집사입니다 라고 임명을 하니까 집사가 되고 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장로로 승진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목사는 따로 신학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최고 높은 지위라고 등급을 매겨놓는단 말이죠.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세상적인 관점에 불과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서열이 아닙니다. 각각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들입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이 핵심이고 장로는 성도를 돌아보며 치리하는 것, 전체를 총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일. 집사는 교회 재정과 더불어 사역을, 행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대입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니까 맡을 자들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게으름일까요? 충성일까요? 충성이지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로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또 하나 더 집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풀어가며 추가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주로 많아요. 다른 외국의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예배 들어가면 이런 직분이 많이 없는데 한국에 좀 많아요. 서리 집사 들어보셨어요? 이 서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게 한자어입니다.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임시 직원을 한국 교회에 두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은 대행한다, 준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교회 직분인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하거나 직무를 좀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기간으로 교회나 당회가 임명하는 임시 직분이 서리집사입니다. 이걸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도 서리집사 제도가 임시 직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오면 세례받은 지 최소 2년 이상 경고하면 돼요. 그리고 나이는 대략 요즘은 나이 규정이 되게 교단들마다 사라지고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30세 이상 전후쯤 되면 남녀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면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서리집사를 교회에서 대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뭐라 불러요? 김 집사님, 정 집사님. 이게 집사가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호칭이 너무 이 집사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폐단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우세대교회는 이런 폐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엄중하다, 참으로 가볍지 않다를 강조하기 위해 자질과 자격을 양보하면서까지 서리집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 속에 아직까지 우리는 서리집사가 아무도 없지요. 그냥 이 서리집사가 아니라 해도 우리의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나눠서 일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라는 것이 현재까지 제가 단임 목회로 있고 당회를 구성하는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서리집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세대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까지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유념했는가? 우리 교인들이 23년을 지나오는 동안 굉장히 깊이 숙고하고 어떻게 교회 직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처절할 정도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집사, 그 다음 권사,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 유럽 지역에서 개혁교회들이 해왔던 임기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동력의결을 거치면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동력하는 우리 장로 두 분과 함께 늘 생각하면 제가 저분들을 기도하는 동안 기도할 때 늘 응원하는 게 있어요. 저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저들의 가정에 큰 거심거리가 없도록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세웠던 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직분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됨을 다하여 주십시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설교자라서 후세대교회 이번 목회서신을 강해를 오늘 디모데전서만 7번째 시간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작정을 하고 목회서신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품고 있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제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이 주제는 아마 반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막 함부로 폄하하거나 말을 올리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게 제 설교의 논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갖춘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 이 교리를 학문으로 다듬은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저는 두고두고 강조합니다. 최소 오늘 함께 설교를 했던 여러분들에게, 후세대 교인들에게 이제 교리, 신학 이런 게 뭐가 필요 있노라고 하는 이런 잡스러운 말은 더 이상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리와 설교가, 신학이 없는 설교는 없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걸 표현한 것이 바른 신학이에요. 이게 유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신학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66권 성경을 2000년 교회에서 어떻게 논의했고 해석했는가에 대한 그 뿌리를 찾고 과정을 거쳐서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서신을 강론하며 첫 번째 주제는
교리와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번 주 감독과 집사들의 자질, 이게 하나하나씩을 뜯어본 거예요. 세밀하게. 이게 그런 자질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되죠. 그런 자가 성경에서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목회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신령함과 영광스러움이에요.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니까 교회를 모경하기 위해서 세워야 될 이론들과 가르침을 품고 있으니까 어디에 화살표를 지향하느냐? 교회됨. 교회의 신령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땅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이 이런 거구나 존중해야 되지요. 선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직분을 사모하라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꿈동이들, 청년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때가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의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고 싶다. 꿈을 가지라고요. 열망을 하시라고요. 선한 열망을. 그래서 꼼수 써가지고 내가 여러 집사들 사람들 밥 사주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선한 열망을 가지라고요.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는 저는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속쓰립니다. 머리카락 많이 빠집니다. 불필요한 오해 많이 받습니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 매일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영광스럽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력, 직위, 우리의 경력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죽고 나면 대개 비석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집사, 고향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대 후반이니까 다 은퇴하셨죠. 집사님이셨어요. 돌아가시면 그분의 평생 호적에는 집사 양외순 이리 나올 거예요. 제게는 뭐가 남겠습니까? 목사.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저는 목사로 남을 거예요. 교회 사역을 진행했던 여러 우리 형님들, 이분들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분에게는 죽고 났을 때 남겨지는 직위가 장로 나올 거예요. 영화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직위. 저는 그런 면에서 다음 우리 후세대 교회가 또 장로를 피선하고 집사와 권사를 또 피선하게 될 때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목사님 후보에서 빼주세요. 있기 없기 대답 안 하는 사람 봤습니다. 지금 영화롭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고 복음이 영광스럽다면 교회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살펴본 집사직은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그 집사직이 가르치는 것처럼 섬김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가르쳐요. 그 걸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영광으로 알아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후세대교회에는 특이하게도 기능별, 그 다음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사회위원장도 있고 조장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성경이나 우리 교단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내규를 따라 우리가 목양하면서 세우는 귀한 직분들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런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모두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5월 한 달도 우리 남은 평생 섬김의 걸음, 복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죠. 아울러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지난 한 달 또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참의 기도까지 아울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를 영화롭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우리는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복음의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걸음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그 영광에 있대요. 이 땅의 걸음을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걷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성찬예식을 진행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걷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가 됐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그 모든 직분까지도 기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찬제식에 참여할 때 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쁨과 충성으로 은혜의 동로가 되도록 이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와 주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골짜기에 후세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예식까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비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